이제 움직이는 성전에서 예배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혹시라도 말씀을 제가 읽다가 같이 읽으면 목사님이 왜 말씀을 따라서 읽으세요? 그럴까 봐서 안 따라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은 자꾸 사모하고 자꾸 읽으려고 하시고 이 말씀은 자꾸만 여러분들이 고백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예수님이 가까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애들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얘들이 떠들고 예배 가운데 뛰어놀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이것을 모르니까 그것을 단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겠다고, 나도 목사님에게 기도 한번 받겠다고, 나도 뭔가 엄마처럼 아빠처럼 나도 은혜를 받겠다고 나오는 이 일에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근데 뭘 모르고 그냥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그 아이들, 정말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나오는 그들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게 나오겠다는데,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받아보겠다는데 그걸 막아서는 안 되죠. 바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의. 그냥 어린 애기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바로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어린아이같이 참 예쁘고 착하고 참 순진하다, 뭘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항상 귀하게 여기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이들은 데려오면 데려오는 대로, 한번 예수님이 만져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오면 데려오는 대로 아이들은 순순히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학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학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지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수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 아직 때묻지 않고 아직 뭘 모르고 형성되어가는 이 과정에 그들의 이 마음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그들처럼 우리가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가끔 막 떠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들 겉으로만 그럴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속에서요 막 고민하고 그러지를 않아요. 어른들은 알 수가 없어요. 조용한 것 같은데 지금 그 속에서는 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속담에 열길 되는 물속은 알아도 사람 이 마음의 심령, 이 마음은 한자도 안 되는 이 마음속은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어린 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 좀 배우라는 거예요. 열길 물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속에 겉에서 볼 때는 그냥 물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가서 보니까 고기들도 많이 있네요. 소라도 있네요. 전복도 있네요. 막 홍합도 무슨 또 그 멍게도 있네요. 이런저런 막 불가사리도 있네요. 물속에 가보니까 다 열길 속에 들어가 보니까 다 있더라는 거야. 그러나 사람 속에 이게 들어갈 수가 있나? 오늘 어른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그 어린아이들을 볼 때마다 순수하게 보고 정말 저들은 가르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따라오도록 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그대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래서 그들을 꿈나무라고 여기고 그들은 우리에게 재산인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가 성시교도 가면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다. 바로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야, 상급.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내 부모 이렇게 보면 조금 우리가 좀 약간 오해하는 게,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고 강압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지만, 그러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젊은 자의 자식은 장자의 장사의 장사, 싸우는 이 군사, 장군, 장사란 말이죠. 이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자식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이 장수가 화살이 떨어졌어요. 총을 쏴야 되는데 총알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헛수압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녀들은, 자식들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이들을 꿈나무로 또 잘 꿈을 주고 잘 키워서 장차 이 나라를 짊어져갈 이런 재산이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유태인의 자녀 교육이 있고 각 나라마다 자녀 교육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저는요, 제 사이가 미국 아이잖아요. 그 아이, 그 세라 그 아이를 키우는데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아프더라고. 왜요? 이제 젖대기야, 젖대기. 그 어린 애기를 혼자 재우는 거예요, 혼자 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이 한국 문화에, 이 동양 이 문화에는 맞지 않는 거야. 그런데 그들의 사상은 어려서부터 독립성을 심어줘야 된다. 독립심을.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 자녀들을 고등학교 때까지만 의무적으로 보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여튼 뭐 손이 금이 가든지 깨지든지 하여튼 어찌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은 의무교육 고등학교 때까지는 반드시 보내야 돼요. 여러분, 대학도요, 너 알아서 알바로 가든지 네가 대출로 가든지 네가 나중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네가 나중에 갚든지 해서 이제 일단은 그 정도까지는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하여튼. 만약에 고등학교 때까지 방치시키고 공부를 안 시키거나 이렇게 되면 이건 걸려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굉장히 그 독립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정이 좀 아무래도 덜 할 수 있겠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어려서부터 지금 5살, 6살이잖아요. 어디 다니다 보면 이 캐리어, 가방 같은 것도 지가 끌고 다니고 지가 메고 다니고 그래요. 실제 외국 다녀보면은 한번 가서 한번 보십시오, 공항에서. 외국 아이들은 그 어린 애들, 아빠가 들어줄 수 있고 엄마가 들어줄 수 있는데 그 무거운 걸 다 아이들이 메고 다니게끔 만들어요. 어려서부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키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마보이들이 많아. 그냥 장가 가서도 시집을 가서도 그냥 엄마 아빠 하면서 계속 그냥 친정만 아니면 부모님만 기대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야베스를 어떻게 오늘 키웠는지 그 야베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어린이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래, 어린이 주인공이야. 너 남한테 기죽으면 안 돼. 막 선물 사주고 막 용돈 주고 해서 한번 멋지게 놀아. 멋지게 한번 활달하게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살아.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잘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3살 버릇이 80 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서 말씀으로 이 성경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 놓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했으니 이게 은혜가 되고 이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오늘 이 야베스를 보면서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면서 깨달아지고 와지는 감동은 무엇이냐?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를 키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를 포기할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성경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악한 자도 자기 새끼만큼은, 자기 자식만큼은 좋은 것을 준대요. 그런데 하물며 내 배가 아파서 내 배로 친히 그 아이를 출산한 그 어머니가 그 자녀를 포기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남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랑은 하지만 부모가 절대 포기할 수 없지만, 근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보니까 뭐 한 10명씩, 12명씩, 8명, 9명씩 막 이렇게 낳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크도록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자면 방치야, 방치. 예? 그냥 뭐 불가항력이야. 예? 어떻게 뭐 더 이상 어머니가 뭐 밭에 다니면서 일하면서 또 뭐 챙겨가면서 그 꽁보리밥 먹어가면서 그 정말 힘쓰고 애쓰면서 일일이 뭐 무슨 뭐 가슴에 안고 다니고 뭐 무슨 학원 데리고 다니고 그럴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크면 크는 거고 잘 커지면 감사한 거고 이렇게 과거에 키운 적이 있단 말이에요. 첫째가 둘째 업고 다니고 둘째가 셋째 업고 다니고 이렇게 컸어요. 과거에. 요즘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 진짜 지금은 정말 왕처럼 크고 있는 거예요. 왕처럼 지금. 왕처럼 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베스의 어머니는 왜 그랬냐면 이 성경을 보면요. 자, 성경 그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이 어머니는 이 아이를 상당히 수고롭게 낳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너무 이제 이 의술이 좋아져서 좀 힘들고 어려우면 말하자면 이렇게 수술을 해서 난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그런데 저는 정말 저희 큰아이를 낳을 때 제가 정확하게 시간을 쟀어요. 딱 아이고 배야 시작하면서 진통이 시작돼서 딱 16시간을 그 병실 담벼락에서 기다리고 16시간을 기다리는데 정말 이것은 간이 다 녹아버렸어. 간이 녹았어. 얼마나 가끔 한 번씩 막 소리를 지르고 또 간호사들이 나옵니다. 의사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아무래도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여러분 36년 전에 그때는 의료보험도 없어요. 수술하면 그때 돈으로 150만 원이야. 지금으로 치면 1,500만 원이야. 1,500만 원. 그런데 제가 그때 저희가 월급을 받는데 약 한 30 몇만 원 정도 받았을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괜찮은 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잖아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사정을 했어. 한 번만 더 수고해 주시라고. 한 번만 더 수고해 주시라고.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저 안에서 막 지금은 그래도 얘기 나올 때 아빠들이 들어가잖아요. 남편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어디 감히 어디 들어갑니까? 금기지역이지. 그럴 때 그 수고롭게 그 아이를 낳는 그 고통소리,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아주 바짝바짝 말라요. 막 그냥. 그리고 막 그냥 의사 간호사 나오면 막 사정을 하고 좀 어떻게 좀 힘 좀 써주시라고 막 그냥. 여러분,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렇게 수고롭게 이 아이를 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특히 야베스의 어머니나 아버지는 이름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다의 자손이에요. 유다의 자손.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의 자손이 있는데 그 유다의 자손은 굉장한 자손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자손으로부터 왕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다윗도 결국에 보면 유다의 자손이에요. 그 쭉 올라가 보면 보아스도 루시라고 하는 그 계보가 여러분 유다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그 왕의 계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도 그런 계보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름을 직접 지은 정도가 됐으니까 어쩌면 가족들은 그냥 놔두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신 알아서 해. 그냥 포기하고 말지 뭘 그렇게 날려고 해.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직접 내가 수고롭게 낳은 내 아들이라고 이름까지 어머니가 지어서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야베스의 어머니는 이 야베스를 정말 어찌하든지 낳기 위해서 수고롭게 낳으며 이름까지 지어가며 이렇게 이 야베스를 출산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결국에는 귀중한 형제들이 많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형제보다도 귀중한 자가 되었다고 했으니 이건 천적으로 야베스의 어머니를 통해서 야베스가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십시오. 바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가끔 그럴 때 있죠. 엄마가 내 소원 안 들어주고 우리 아이들 잘 들어. 아빠가 자꾸 막 꾸중하고 공부 못한다고 막 혼내키고 희라가 잘 들어봐. 좀 일찍 좀 재워요 좀. 참. 그래서 막 좀 혼내키고 그러면 아이들이 뭐야? 나 밥 안 먹어버린다고 그러고. 우리 때는 기성예비, 육성예비 학교에다 낼 돈을 안 줘가지고 밥도 안 먹고 나 학교 안 가버린다고 그러고 막 때를 쓸 때가 많아. 그리고 좀 혼내키고 그러면 그래 나 죽어버릴 거야 막 그리고. 그런 소리도 막 캔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힘들다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부모가 그래 너 그래 말 잘했다. 그렇게 할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다 좀 힘들고 뭐 어려운 일 있으면 교회 안 가버리면 그만이지. 예수 안 믿어버리면 그만이지.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쉽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에게는 그런 역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보십시오. 마지막 7마디 하셨다고 그랬죠. 7마디. 여러분 어차피 죽을 몸인데 어차피 내가 죽을 것인데 그냥 죽어버리면 그만이고 그냥 거기서 그냥 낙심해버리고 절망해버리면 그만이지만 그 십자가상에서도 있는 힘을 다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주라 말씀하시며 내 어머니니까 돌보라 말씀하시며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며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며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이룰 모든 역사를 십자가에다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우리를 생각할 겨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내가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까지 이루시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시잖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사랑 뭔가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 대한 포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당연히 내 자신에 대한 내 믿음도 내 환경에 대한 내 삶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디슨이 훌륭한 발명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2000번이나 넘는 실패를 거듭거듭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위대한 이 전기가 발명이 된 거예요. 그냥 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끝까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어제 우연히 뭘 보니까 애니메이션 그 영화가 나오는데 다 보면 막 그래픽으로 컴퓨터로 이렇게 작업해가지고 실제 배우들이 그 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만화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
TV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9년 동안 직접 손으로 그려가지고 그 애니메이션을 만든 거야. 9년 동안. 근데 보니까 이건 대박일 것 같아. 그 사람은. 정말 9년 동안 그 인내하면서 정말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그가 만드는 이 작품이 상당히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작품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좀 하다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야베스가 야베스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사랑하는, 정말 어쩌면 아버지도 야 그냥 대충 키우고 마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어머니는 직접 내가 이름까지 지어가면서 내가 수고롭게 난 그 내 아들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 싶어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런 관계, 이런 사랑, 끊을 수 없는,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 주님의 사랑이 있는 한 우리는 예수 믿고 반드시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단 한 번도 편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어떻게 언제 어느 순간에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한 번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위대한 인물로 키운 사람이에요. 바로 야베스처럼 포기하지 않고 키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는 정말 불행한 시에게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거의 400년 가까이를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 그만 그 사이에 종이 되고 만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인구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인구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서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바로 이것을 두렵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방 사람이 원주인을 내쫓을 수 있는 것처럼, 아니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다른 나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애굽을 공격해서 어쩌면 자기들이 공격당할 수도 있다 싶으니까 남자들을 인구 제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산파들에게 전부 알린 겁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저 강물에 던져버려라. 그러니 그 시대에 태어나는 산의 아이를 낳는 이 사내는 정말 저주입니다. 저주.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찰나에 그때에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자 한번 볼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오늘 그 모세의 어머니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이를 낳고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너무 이뻐. 내 뱃속에서 낳은 이 모세가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이것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자녀를 내가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 이 아이를 숨긴 거예요. 석 달 동안. 숨기고 또 숨기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바로 이어서 이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바로 그 나일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강물에 띄어보내지 않습니까? 바로의 그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할 때
그리 내려가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그 모세의 누이를 시켜서 그 유모를 찾아오게 만들고, 그때는 유모들이 많죠. 왜? 아들 낳고 아들을 다 하수가에 던져버렸으니 이 젖줄 수 없는, 젖을 줄 수 없는 유모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을 데려오겠습니다 해서 바로 모세 어머니를 데려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모세 어머니가 그 궁궐에 들어가서 그 모세를 바로 젖을 뗄 때까지 잘 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세 어머니가 이 모세를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웬 운명이다냐, 이게 웬 팔자다냐 하면서 이 사내 아이를 그냥 던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숨기다 온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모세 어머니는 이 모세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모세가 된 것입니다. 그냥 모세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한 사람 더 소개하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누구죠? 사무엘의 어머니예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왜 괴로웠어요? 누가 속썩였나요? 무슨 손해를 봤나요? 아니면 누구에게 욕을 먹었나요? 아니에요. 아이를 낳지 못했어. 아이가 없어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이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을 하며 기도했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서원을 합니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 서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마디로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사무엘을 얻고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그 하나님께 딱 그 아들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요, 이 사무엘의 어머니 이 한나는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냥 사무엘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며 또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 한나, 자녀를 어쩌든지 꼭 얻어서, 자녀를 꼭 어쩌든지 낳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이 믿음이, 포기하자는 믿음이 사무엘을 만든 것입니다. 그냥 쉽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출세하는 것 아닙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그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뜨거운 엄마의 사랑, 바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모세가 세워지고 사무엘이 세워지고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만 그의 어머니가 어릴 때 그냥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남다르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챙겼는지 몰라요. 다른 11명의 형제들이 있지만 요셉을 가장 챙기면서 요셉을 잘 돌봐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정말 훌륭하게 잘 클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든 아버지의 사랑이든 바로 이 사랑이 결국에 이 자녀들을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아놓으니까요, 어디 가서 모함을 받고 형제들에게 그런 모함을 받고 수없는 숱한 그런 어려운 역경을 건지지만, 여러분, 요셉이 상처받는 거 보셨습니까? 그는 항상 자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자기가 그 받았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무엘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장차 그들이 크면서 무슨 얘기 들었겠어요? 너 엄마가 너를 이렇게 키웠단다. 엄마가 너를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너를 숨기다가 마침내 엄마가 유모가 되어서 궁궐에까지 와서 너를 젖먹이며 너를 키웠단다. 엄마가 가슴에 안고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단다. 여러분,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던가요?
세 번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키운 야베스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 한번 보면요. 성경 같이 한번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야베스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바로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야베스를 키웠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 이름을 지어가며 수고로이 그 아들을 낳으며 마침내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가 배운 것이 있고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습니다. 야베스가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먼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은 바로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자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 얘기는 뭐겠어요? 야베스가 자기의 삶이 지금 넓은 삶이 아니에요. 풍족한 삶이 아니고요. 그냥 동네에서 작게 살아가는 사람 같아요. 말씀드렸죠. 유다 자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이 성경에 이 역대상 4장을 보면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지 아니하고 바로 어떻게 나오냐면 8절에 고스는 아눕과 소베마와 하룸의 아들 아할 종족들을 낳았으며 종족들 가운데 한 사람의 야베스는 뚜렷하게 딱 누구의 자손이라고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 유다 자손의 종족들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구는 몇 평 산다는데 누구는 어디서 산다는데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고 그냥 작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 나도 좀 누구처럼 한번 내 지경을 좀 넓혀주셔서 내 지역을 넓혀주셔서 나도 말하자면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목포에서만 어디도 가지도 못하고 목포에만 있는 거야. 그냥 작은 교회 안에 섬기고 있는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저도 기도한다면 하나님 지역을 좀 넓혀주셔서 활발하게 서울도 경기도도 경상도도 제주도도 그리고 저기 어딥니까?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 하나님 가게가 너무 작아요. 사업장이 너무 작아요. 좀 넓혀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베스도 그의 삶을 보니 그냥 소박하게 그냥 조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야베스가 바로 이 은혜를 알고 나를 어떻게 키웠고 어머니가 내게 어떻게 기도를 했고 나를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알게 된 이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내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야베스가 깨닫게 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원래 연약하다는 것을, 나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손이 그만큼 능력 있는 손임을 믿게 된 거예요. 주님의 손이.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손으로 블레셋 군대를 막으시고 주의 손으로 블레셋을 막으시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다시는 블레셋이 사무엘을 괴롭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손이면 되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주님 손에 올렸을 때에 5,000명이 먹게 되었습니다. 12강줄기가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손은 손이 되는 곳에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주님의 손으로 한번 만져주시길 바랬던 것처럼 주님의 손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환경을 붙잡아 주실 때 안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때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에요.
그리고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야베스에게 무슨 환난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그냥 환난도 보통 환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근심할 정도의 환난이란 말이에요. 근심할 정도의. 여러분, 웬만한 일 가지고 근심까지 하겠습니까? 좀 이런 문제 좀 말하자면 뽀르지 하나 났는데 그걸 근심하시겠어요? 사막이 하나 난 거 가지고 근심하며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근심할 정도의 환난이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심할 정도의 환난. 그리고 주님의 손이 와야만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환난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도 이 야베스는 건강이 환난이 있든지 바울처럼 내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가 있으므로 내가 주님 앞에 3번 기도했던 것처럼 어쩌면 야베스도 그런 환난이 지금도 이 근심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한번 건강해 볼까? 언제나 나도 이 삶 속에서 이런 근심 없이 한번 살아볼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근심을 해도 고생을 해도 성도들이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자고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 많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가 너무 많아서 식당 자리가 좁아지면 어떡하지? 이런 근심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겨우 근심하는 게 돈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 아파버리면 어떡하지? 나 이 사업 안 돼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근심, 이것은 염려입니다. 염려. 이 염려는 불신앙이에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근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게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딱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내가 뭔가 이 고난을, 이 걱정을, 환난을 벗어나고는 싶지만 안 되니까 근심하게 된 거예요. 오늘 분명히 야베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우리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막 집사님이,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오늘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이런 야베스가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구하는 것이 허락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반드시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겨우 책상 앞에다 연예인 사진 그거 붙여놓은 거 다 띄워버리고, 연예인 사진 그거 다 띄워버리고 나는 이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런 학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운동선수가 되겠습니다. 제발 연예인 사진 좀 띄워버리고, 정말 이렇게 거룩한 좀 꿈을 가지고 이런 우리 학생들도 기도하시면 마침내 야베스처럼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야베스처럼 키우자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도 보니까 결국에 그가 사명을 감당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마다 홍해 앞에서도 여러분 구경하고 계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기도함으로 해결할 테니까. 모세가 당당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고,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 빼놓으면은 말이 안 되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하는 그 자체를 갖다 쉬는 것을 죄로 여기고, 그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나라도 움직일 줄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들었잖아요. 너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야. 너희 엄마가 이렇게 기도했어. 너를 위해서 엄마가 이렇게까지 기도했었어. 계속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가끔 여러분들도 CBS나 CTS 이렇게 들어보시겠지만 저기 분당의 세대님께 소강성 목사님 아주 특히 아주 장모님 얘기 많이 하시고 그 사모님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분들의 기도로 나를 이렇게 키웠다고. 여러분, 그 유명한 서울의 여의도 순복교 조형기 목사님도
장모님 최자실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조hin기 목사님이 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힘들다고 조용기 전도사가 도망가는 거야. 가서 그냥 목을 끌어다가 다시 앉혀놓고 다시 앉혀놓고, 결국에 사위가 되어지고 결국에 그런 목사가 되어진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저게 한계인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계속 은혜를 더해 주시라고, 능력을 더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야베스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믿음의 본을 받도록 이제 우리가 책임을 가져야 돼요. 네. 자, 디모데전서 4장 11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낳은 내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를 내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낳은 아들처럼 생각하고 그 디모데를 그렇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너도 누구에게인가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라. 자,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잘 해야 돼. 아이들 앞에서 함부로 언사를 사용하지 말고, 호랭이 물어갈 놈, 연병할 놈, 그런 얘기하지 말고, 오늘 믿음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아이들 본대로 합니다. 아이들 들은 대로 합니다. 우리 부모들 할 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를 영적 아들처럼 키웠어요. 그리고 너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디 가거든 믿는 자의 본이 되도록 해라. 믿는 자의 본이 되도록 해라.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네. 13절 함께 읽습니다. 같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야베스처럼 키우는데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디모데처럼 이렇게 잘 키워서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린이날,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을 주면 평생을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재산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저희들이 참 많이 사랑하고 많이 기대하고 많이 축복하는 우리 어린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야베스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정말 그 어머니의 역할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세워서 장차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